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벌써 41년 전인데 198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선교를 갔던 곳이 필리핀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부터 바기오까지 한 달 동안 우리 CCC 간사 10명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터가면서 복음 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외국 여행이었기 때문에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옥류되어 있던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우리 중보 팀들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8.15 해방도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그렇게 갑자기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교회만 조금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곧 문을 여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다 지나가고 동트는 또 새벽이 밝아오듯이 저녁에는 울음이 익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말처럼 거룩한 기쁨의 빛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015년 1월 30일 갑자기 어둠이 제 삶에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땅속을 걷듯이 전 3년 가까이 긴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광복이었죠. 정말 빛이 왔고 꿈꾸는 것 같았고 아까 봉독했던 말씀처럼 얘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유가 주는 기쁨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정말 날아갈 것 같았고 황홀한 기쁨이었고 모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유를 찾은 것처럼 나를 묶고 있던 결박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날개가 된 거죠. 우리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도 36년간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국 떠난 것이 1985년이어서 지금 이제 36년이 되었습니다. 36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캐나다 간 지가 36년 동안의 삶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얽매여 살았던 그런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감옥에서는 이름을 안 부르고 수인 번호를 부르는데 제 수인 번호가 또 36번이었습니다. 36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제가 이런 압박에 억눌려 있던 우리 민족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감정과 감격이 폭발하면서 공시적으로 뛰쳐나와서 어깨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고 아무도 예외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통일도 이제 갑자기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당연히 통일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압박에서 해방된 지 74,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참혹한 비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잔악하고 너무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에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받았던 너무도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과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의 만행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못하는 것. 용서한다는 것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내 안에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거나 어떤 트라우마로 찾아오거나 나를 망가뜨릴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것을 이슈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9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중노동에 시달렸고 고문과 언어폭력과 고통에 시달렸던 나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맛있는 밥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못할 돌멩이가 가득한 밥이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끼를 혼자 먹방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먹던 날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4번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긴 시간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맞이했던 주일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갑자기 잡혀서 성경 찬송도 없이 혼자 예배드리던 그런 시간들 머릿속에서 기억해내면서 예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주일 제단을 134번 쌓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예배가 너무도 그리웠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바닥이 물집으로 다 터지고 괴롭히더니 다시 피가 터지고 양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고 안 해보던 꽃갱이질을 추운 겨울날 매일 8시간씩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에 그렇게 손가락이 다 망가졌고 발가락은 동상으로 고통을 당하며 새카맣게 변해가던 그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양말을 4개, 5개를 겹쳐 신고 그 위에다가 또 비닐봉투까지 껴서 신고 동화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매서운 그 북한 산속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는 땀이 나는데 이 발가락이 너무 아팠던 고통도 지금도 듭니다. 이 강제 노동을 시작한 지 딱 2달 만에 정확하게 몸무게가 23kg가 빠지면서 누워서 잘 때면 배가 너무 쑥 들어가는 바람에 숨쉬기도 힘들었던 기억. 내가 내 팔다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뼈만 남고 좀 이상한 체구로 이렇게 변형돼 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딱 2달 만에 손과 팔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왔고 어깨 인대는 세대씩 끊어지기 시작했고 새벽에 일어나면 손가락을 접을 수가 없어서 한 반쯤 접고 한 30분 연습을 해야지 목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팔을 뒤로 제치기도 힘이 들었죠.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병원 가서 올해 와서 이제 MRI 촬영을 했더니 어깨에 있는 3군데 근육이 끊어졌다. 손가락에 있는 게 잘라졌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이 됐지만 또 이 손가락을 접을 때는 뼈들이 아픕니다. 제가 북한에 무슨 죄진 것도 없이 험한 욕설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던 날도 있고 또 간수들 가운데 또 지금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 동안 29번 설사를 하면서
3개월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설사가 나오고,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몸에까지 미치는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또 마르게 한다고 한 것처럼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이기겠느냐. 결국 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즐겁게 사역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이것이 이제 무서운 병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 대회를 인도하면서 지금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대 시작하는 날 여자 선교사님들 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그날 자살했다고 하는 겁니다. 17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유서의 내용은 한 줄이었어요. 제발 싸우지 마. 그리고 아이는 죽어. 애는 죽어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엄마 아빠가 평생 가슴에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었으면 부부가 이렇게 싸울 수 없었을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어린아이는 자살로 인생을 끝냈던 거죠. 그건 어떤 경우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충분한 기도 시간과 휴식 시간과 또 성도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감옥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픈데 견디지를 못해서 한 달 동안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잠을 못 잤어요. 나중에 이것도 긴 얘기인데 병원에 끌려가서 보니까 12지장이 상했다고. 그래서 12지장을 잘라야 된다고. 북한에 무슨 병원도 신통찮은데, 어쨌든 제가 마취를 시켜놔서 몰랐지만 한 8시간 마취시켜놓고 무슨 수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죽이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주 더럽고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간수들이 쓰는 화장실 청소를 한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지.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면, 저한테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줬어요, 중국제를. 그래서 그런 걸 쓰는 줄 알았는데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북한에. 그래서 이 간수들이, 이것도 국가 다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휴지가 손바닥만한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너무도 열악하지요, 물론. 그리고 이제 먹은 것이 없으니까 뭐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손바닥만한 화장지로 신문 쪼가리로 다 해결을 하고, 또 고난의 행군 때는 너무 먹은 게 없으니까 그냥 화장실의 상태가 그 화장실에 가면 염소똥 떨어지는 정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별로 화장실이 문제가 안 돼. 그 정도로 열악한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얼어붙은 석탄재를 끌고 리아카에다 싣고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팠던 시간도 잊지 못합니다. 힘에 붙이는 석탄재를 8시간, 뭐 꼬박하는 건 아니지만 2시간 하고 30분 쉬고 2시간 하고 30분 쉬고. 이게 중노동이라는 건요, 시간이라고 30분을 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던 시간들, 또 너무너무 힘들고 또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눈이 오기를 바랬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을 칠 때는 그래도 기분이 처음에 좋았습니다. 눈을 치는데 그것도 눈이 계속 오니까 하루에 8시간씩 눈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또 쉬지도 못하고 눈이 와도 힘들고 안 와도 힘들고 여기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석탄을 깰 때는 잠깐씩이라도 이제 허리를 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눈치 오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겨울만 되면 제가 이제 겨울을 3번 3년을 지내고 왔는데 얼어붙을 대로 꽝 얼어붙은 진흙을 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해보니까 꽃갱이 자루가 3개가 부러졌습니다. 꽃갱이 큰 쇳덩어리가 한 번 부러지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얼어붙은 진흙을 깨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1개를 파려는데 시작을 해보니까 한 달에 1개도 못 파겠더라고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싸우던 그 공기 시간들을 또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자기들도 안 해본 것을 시키는 거죠. 2달 딱 지나고 나니까 꽃갱이들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다 망가졌고 구덩이에 엎드려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소를 퍼부으면서 너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15년 버틸 수 있을까? 10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협박과 공포의 이야기를 하던 것도 못합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이 감옥 생활에서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고 저 그 큰 감옥 안에 죄수는 저 한 사람을 놔두고 권총을 차고 무장한 50명의 간수들이 저 하나를 지키고 있었어요. 또 보이지 않는 평양에 있는 수십 명의 심판관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실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원수들의 조롱이 더 크게 느껴지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 반이 넘어가면서 똑같은 강제 노동을 반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걸었던 시절도 완전히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이제 하루 단위로 1일 단위로 살았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꿈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고 언어폭력을 일삼으면서 취조하던 그 불안한 시간들 차라리 노동이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돌멩이가 많았어요. 그 산이니까 돌멩이가 가득 박혀 있는 한 산을 이제 봄이 되면 맨손으로 저 혼자 그것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야 되는 탈한 작업을 하면서도 정말 한심하게 느껴진 것은 한 땅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늘이 축복을 거둬가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개간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해진동의 물붓기처럼 생산도 하지를 못하고 벌레는 가득하고 돌멩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뿐이었습니다. 벌레가 가득한 땅에는 그 열매들이 다 병들어 있었어요. 콩도 병들고 감자도 병들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시면 안 되는구나. 그 땅에 지금 42,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으니 그 땅이 복을 받는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고 가장 어두운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얼어붙은 그 진흙덩이를 꽃갱이로 이제 파가지고 꺼내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지로하고 허리가 빠질 듯한 작업을 한 달, 2달 매일 반복하고 이런 것도 잊지를 못해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무진장한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됐는데 물론 그래서 살아나게 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2달 동안 병원에 있는데
복도도 걷지 못하고 아주 작은 감옥 같은 그 혼자 이 답답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성경이 그때 마침 도착을 하고 외국인들에게만 성경 읽는 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읽느라고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을 보냈지만 육체적으로는 잔인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견디기 힘든 시간, 사람을 쇠장에 가두어 두듯이 그렇게 몇 달 동안 운동할 시간도 주지 않고 오늘도 걸을 시간도 주지 않는 것은 완전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은 밥도 너무 부실하게 나왔고 영적 양식은 풍성했지만 그러나 이제 육의 양식은 빈곤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134번 주일을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에 도착한 이유는 하루에 7, 8시간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또 찬송 2시간, 어떻게 보면 수도사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긴 세월을 감사로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낸 것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필리핀만 해도 여러분 혼자서 지금 사역을 하신다. 1명 정도가 전국에서 일한다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보이진 않아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다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이제 아무런 대화의 대상이 없어서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할 정도로 매일 밖에서 일을 하고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과 사귀었죠. 대화 아닌 대화를 나누던 그의 순간들,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어서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처럼 완전히 제로 포인트 익스피리언스였습니다. 저한테는 완전한 영점 체험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3년 같은 것들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동물들과도 식물들과도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과 대화하도록 지은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제일이고 그 다음이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방에 들어가면 이제 방에는 바퀴벌레가 가득해가지고 저는 또 바퀴벌레가 숨기도 하고 내버려뒀더니 막 늘어나더라고요. 잠잘 때 뭐가 기어다녀서 뛰어서 던져 먹으면 바퀴들이 있고 작은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작은 벌레들이 자생을 해갖고 벽에 뭐 가득해요. 아무리 죽여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왜 벌레들은 그렇게도 많은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그렇지 않을까?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도 별 수 없이 저런 벌레 같은 생각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날마다 오히려 더 기도하게 돼요. 자, 제가 이제 개인에서 민족으로 한번 옮겨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갑자기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귀신단지 앞에서 온 민족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정신적 종교적인 지배를 받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여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불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북한은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또 김일성이 해방을 가져온 것처럼 둔갑을 시켜왔고 지금 여러분 이 주사파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북한 안에서 제가 주사파들이 받는 교육을 다 이제 받아볼 정도로 책들을 제가 요청해서 김일성 회고록도 8권을 다 읽었고, 인민들 속에서 8,640일 동안 김일성이가 한 24년간을 인민들과 살았다고 하는 다슬방한 거짓말들이지만 그것이 뭐 몇백 권이 돼요. 세뇌시키는 책들인데 100권 정도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간 비전형 장기수들이 쓴 그런 소설도 읽어보고, 김정숙에 대한 3권도 읽어보고, 또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13권으로 된 책들도 읽어보고.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거의 완벽한 종교적인 정신적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고, 성경을 몰랐으면 많은 사람들이 빠지겠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정적 터치를 잘했고 소설가들을 총동원시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국 보다가 막 눈물이 흘리는 것처럼 저도 2번씩이나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파를 모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이 공산화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은 남한을 침략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국토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고 300만 명이 죽었다. 제가 감옥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김일성 때문에 죽은 사람이 800만이죠. 800만. 800만을 죽인 살인마예요. 살인마. 김정일, 김정은 다 똑같은 살인마들입니다. 저것들하고 무슨 평화회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00% 속고 있는 거죠. 고난의 행군 때 350만 굶어 죽였습니다. 70년 동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소리 없이 죽여서 그 소위 말하는 무슨 감옥이라 그러죠? 이런 감옥에 집어넣고 소리 없이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을 약탈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끝이 없어요. 그냥 죽음의 영, 살인의 영, 어둠의 영, 저주의 영, 허무의 영, 막 이런 영들이 가득 찬 나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수많은 청년들, 외국 사람들까지 19살, 20살짜리들 청년들이 우리 땅에 와서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피해보지 못하고. 전 부산에 갔다 유엔면지에 안장된 형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에 가시면 반드시 유엔묘지를 한번 방문해요. 거기 2 형제가 누워있는데 형이 6.25 때 미국에서 6.25 참전을 했는데 2 형제가 너무 우애가 좋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형이 가서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년 한국을 찾아서 형 무덤에 와서 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죽으면 형 곁에 묻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해갖고 형 곁에 지금 묻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그분들과 연결된 수백만 명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렸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 어떤 가정은 아들 1명은 다 몽땅 우리 유교의 전쟁에 투입된 1968년에 박정희 모국사라는 지령을 받고 김신조를 비롯한 30여 명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에 침투했잖아요. 그 무장공비 사건, 80년대에 일어났던 미얀마 아웅산 폭탄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귀중한 인재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87년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 넘어가고 100년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되면서 46명의 장병들이 수장당하는 비극을 경험한 것도 여러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끝도 없죠.
이렇게 수십 차례의 도발을 한 번도 북한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산에 가서 산마다 전국의 산마다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고 하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보호해온 것은 성도들이 기도였어요. 몹시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에 머물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한 이유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36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주사파들이 나라를 장악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청년운동 일으켜야 되겠고 다시 아이들을 교회에서 학교를 통해서라도 어린아이들을 다시 모아야 되겠고 지금 뭐 대한민국에 큰일 났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또 목사님들 뭐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나 상업화된 장사꾼이 장사꾼 목사들이 선교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만 관심 안 어른들. 어른들은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이고 어른들이 11조 내고 자리 채우고 봉사하고 그 어른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대한민국 교회 지금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다시 피선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할 정도로 캠퍼스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울부짖을 줄 모른다면 우리도 병들어 있다고. 지금은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데 지금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고 나라가 어려울 때 회복시켰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요셉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다 외국에 나와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국을 살렸던 성경의 기록을 생각하면 지금 800만 디아스포라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 현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편 126편을 읽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대사를 생각해 보죠. 이 8.15 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이런 것이 이제 곧 다시 일어날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바사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특별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정말 꿈 같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저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고레스도 움직이시고 아하스웨르도 움직이시고 아닥사스다도 움직이시고 뭐 느부갓네살도 움직이고 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돕게 하시고 에스더를 돕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돕게 하시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김정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갖고 제가 이제 중국 화교를 통해서 김정일 비서를 알게 됐는데 김정일이가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하면서 김정일이가 감동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준 게 이 사람 이분들이 하는 것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라.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게 하라.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저는 무사증이 됐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북한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50번을 다닐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국의 고아들 만 350명을 입양해서 먹는 하나님이 하시면 쉽더라고요. 그리고 강냉이 그 자루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크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성경 구절을 쓰고 교회 이름을 쓰고 아무도 그렇게 해도 묻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래갖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도왔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 움직이는 거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보고 주변 이방 민족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재건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은 더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나라가 다시 회복되냔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그 역사를 보면 한국과 이스라엘이 너무 비슷한데 고난받는 것도 비슷하고 땅덩어리 작은 것도 비슷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지막 분단 국가란 말이죠. 이것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까지 통일이 돼야지 진정한 민족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대세장 나라가 돼서 지금 뭐 3만 명 파송했다면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국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미국을 능가하는 1등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가 약해지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가 있다면 이방인들조차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고 믿습니다. 시편 123편 1,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미국은 순전히 자국 군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한국을 해방시키게 된 거죠. 그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제 개인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몰랐지만 나와 보니까 저한테 보내준 기도의 편지들만 외국인들이 보낸 것만 2,000통이 와 있었어요. 북한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십 통이 감옥에까지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된 나라에서는요.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의 한 사람이 북한의 감옥에 있고 CNN을 통해서 보내고 또 스웨덴 북한에 있는 평양 대사관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분들을 보면서 저는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도 있고 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구나. 외롭지가 미국 정부도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카나다 수상 2명씩이나 받는 동안 국정의 최대 과제 중에 이 탑 프라이어리티로 제 문제를 다룰 정도로 을 줬습니다. 한국 정부도 또 우리 김하중 장로님을 통해서 이호 여사도 심지어 북한 안에 있는 통전부의 그 특권층들도 권력층들도 저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저를 돕지 못하게 다 막으셨어요. 아무도 돕지를 못했어요. 햇수로 3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제가 나오던 그 해는요. 절대로 석방될 수가 없는 미국과 북한이 최고조로 미사일을 쏜다고 뭐 협박을 하면서 싸울 때였고 그러던 2017년 8월 9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석방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고 얼마나 제가 급히 나왔는지 감옥에서 아침에 일하다가 8월 9일 날 아침에 일하다가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간수들 50명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 인사도 못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급작히 하나님께서 석방을 시켜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두려움 공포를 주는.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14명의 특사가 와 있었고 수상이 보낸 비행기가 2대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또 권능도 여호와께서 한 것이고 전쟁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 에스더를 봐도 알 수 있고 느헤미야서를 봐도 알 수 있고 다니엘서도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2천만 저 북한 동포들의 해방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고 기도 제목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우리 지금 눈물로 작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북한을 다녀보면 재밌는 것 가운데 평양에서 이제 지하철이 있거든요. 70년도에 지하철 한국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짧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역전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평양의 역 이름이 부흥역, 은혜역, 선교역, 영광역,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평양의 동네 이름을 다 선교구, 부흥구, 은혜구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지금도 뜻도 모르고 그렇게 역전 이름까지 부흥역, 선교역, 은혜역, 영광역 뭐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평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지금 공산당의 소굴이 돼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좀 흥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여기서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다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편이 찢어진 것은 아직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에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귀환 때 지어진 말씀인데, 그 기간이 거의 한 100년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70년 세월 지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만 해방되고 우리만 자유를 누린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직 북한 땅에 붙는 저 2천만 우리 형제들의 이 악한 정권, 이 악의 축이라는 것은 뭐 한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 네게부 지역을 가리키는데, 오면 홍수가 나서 물게 쓰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좀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저는 북한 형제들을 생각하면 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요즘은 이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 탈북 신학생들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전체를 만나서 장학회를 만들고 공부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67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에 수양회를 하면서 느낀 게,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막 전체가 다 3일 동안 눈물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앞으로 통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어떤 공적인 특공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갔지만 자기 발로 목 걸고 넘어온 34,000명의 군대들, 또 신학교 가고 사역하고 목사가 된 300명의 탈북 사역자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훈련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년 안에 빠르면 금년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언제 통일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이루어질 일들인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1989년에 독일이 통일됐죠.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측을 못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독일의 통일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렇게 다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봄에 씨를 뿌리는 자만이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은 농사의 철칙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15 광복 이후에도 남아있는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 2천만 우리 동포들 저 악한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권을 비롯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몽땅 다 박탈당한 채로 독재자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단의 교주 같은 사악한 교주들입니다. 세습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세뇌를 받은 광신자처럼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필리핀에서 좀 멀지만 그래도 뭐 4시간이 지금 오는데 아직도 우리의 포로들이 우리는 먼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는 통일이 필요 없다. 왜 북한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걔네들하고 왜 사느냐. 민족에는커녕 사람의 기본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땅에도 많이 있어요. 남한 백성들은 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너무 먹어서 병이 납니다.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죽고 남한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 대란입니다. 지금. 모든 병자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오늘도 뭘 먹을까 맛집 다니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20조 이상의 음식 찌꺼기를 버리고 수백만 톤의 음식 찌꺼기가 실려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쌀밥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일부러 보리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저 북한 동포들이 지금 5kg차 제대로 못 먹어서 꼴이 상접해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무런 감정의 반응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백설탕 몸에 안 좋다고 먹지 않으면서 그 설탕을 못 먹어서 브레인 데미지가 와서 멍하게 죽어가는 북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소고기 먹을 때도 기름을 띄고 먹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름이 없어서 한 병의 들기름만 구해도 그렇게 기뻐하는 북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린아이들이 텔레비전 통해서 아이돌 그룹의 노래와 댄스를 마음껏 즐기고 수십 개의 케이블 TV를 즐기고 지하철에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DMB와 음악을 온 국민이 즐기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양의 어린이들은 소위 아리랑 공연을 하느라고 운동장 한가운데 선 채로 소변 후보 바지에도 오줌을 싸면서 종일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아이들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북한의 텔레비전은 10시 반이면 끝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조선중앙 텔레비에 나오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으로 찌들어버린 북한 백성들을 보면서 가벼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제가 텔레비를 2달 동안을 감옥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2달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19살짜리 처녀를 내세워서 새벽 4시에 김일성 동상 앞에 나타난 개성 처녀를 본받자. 그리고 지금 다 새벽 4시에 동상 앞에 나서 절을 합니다. 나라보다 새벽 기도가 빨라요. 4시에 나와, 4시. 그렇게 선전을 하고 27명 군인이 죽은 얼굴들을 텔레비에서 2달 동안은 매일같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줌에 이렇게 얼굴 나타나듯이 이런 얼굴을 27명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백두산에 있는 혁명구호라고 하는 나무 껍질 벗겨갖고 김일성만 썼던 그거 하나 지키느라고 산불이 나서 끄다끄다 못 보니까 자기가 인간띠를 만들어서 27명이 그 나무 하나 지키다가 다 타 죽었어요. 그리고 죽자마자 애들은 다 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만수대혁명으로 끌고 가서 군인을 만드는 아이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혁명 열사무에 묻어서 열사가 최고거든요. 거기서는 혁명의 열사. 그러면서 추앙을 하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죠. 이런 우상 숭배. 불이 났는데 우는 아이를 데려 나온 것이 아니라 김일성 사진을 띄워서 나오는 것이. 이게 북한의 아주 그대로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교통을 두절시키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노란색 띠를 뒤르고 촛불 집회를 하고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만끽할 동안에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유의 땅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는 내동포들은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후에도 북한에서는 두만강이라 그러지 않고 아예 도만강이래요. 도만강. 다 사람들이 그 도망쳐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중국에서도 지금 수만 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북한으로 압송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모진 고토를 당하든지 또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와서도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룻밤도 발 뻗고 없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없는 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말이죠. 이게 다 돌아와야 될 우리의 포로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25 전쟁 직전의 상황처럼 또 6.25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상당히 혼란합니다. 백성들은 좌파 우파로 완전히 나눠져서 그 싸움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마다 그 이념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우상을 끌어안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나만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위태로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발도 붙지 못한 나라로 또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직도 저 북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실 완전한 해방의 날, 최고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날은 8.15 해방 때보다 더 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통일의 시대가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 정치적인 물음 앞에 주님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동시적으로 내 증인되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은 결국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나고 예수의 제자들이 길러지고 교회의 지체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 밖에는 세상을 변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옥에서 받은 분이 예수혁명, 복음혁명, 성령혁명, 사랑의 혁명밖에는 일어날 혁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혁명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혁명 외에는 다른 혁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노동을 하는데 계속 꿈을 주시고 표현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만든 게 이제 TMTC라고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 1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감사합니다. 네? 끊을까요? 끝날까요? 아닙니다. 음소거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선교사 파송 운동 첫 번째고, 이거 설명하자면 또 1시간씩 걸리니까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KWMA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가 운동인데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10,000개 학교를 세우자. 모든 교회들이 건물을 다 있으니까 주중에 학교를 하자. 10명이든 20명이든 대안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회개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자.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가 대한민국에 한 750개가 생겨났는데 크리스찬 학교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이 운행이 진행되고 CTS도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시작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육을 교회 담임 목사와 담임 선생과 그다음에 가정의 부모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기르자. 뭐 10명짜리 학교도 만들 수 있고 100명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귀하고요. 너무 열매가 많아요. 작년, 재작년 전국 수능 1등이 다 대안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스쿨에서 나왔고, 공부 한 번도 안 시키고 서울대학 들어간 아이도 나왔고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얼마든지 총명한 아이들을 만들 수가 있고, 국가가 이제 간섭 못하도록 하려면 대안학교 방법밖에 없고, 검정고시 봐야 되지만 검정고시는 뭐 거의 100%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가 운동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운동이고, 세 번째가 DTS 운동이라고, G는 이제 골든 에이지, T는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실버해갖고 60대 70대 시니어들을 선교 동력화시키는 운동인데, 저도 지금 시니어로 지하철 공짜로 타게 된 것도 나왔잖아요. 이 한국의 지금 시니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지하철 뭐 소풍 다니듯이 노인들이 막 때로 몰려다닙니다. 근데 할 일이 없어요, 다들. 지금은 또 건강해서 병도 다 고쳐주니까 보통 90상 다 살거든요. 그럼 한국에서는 50대 중반이면 은퇴를 하는데 4, 50년을 뭐하고 살겠냐면 건강하지, 자녀로부터 자유롭지, 또 우리가 개발도상 국가를 다 봤기 때문에 뭐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어디 나가든지 아프리카 다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 못하면 선교사님들을 돕는 보조 선교사로 많이 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획은 금년 10월 달에 저 오리은교회 같은 데에서 3,000명 정도 시니어들을 전교에서 모아가지고 전을 하고 또 헌신할 사람들을 선교 훈련시키는 준비도 지금 시니어 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 건강합니다. 60대, 70대까지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열매도 못 맺고 살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라도 좀 하나님께 헌신해서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 맺고 정말 탐스러운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헌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일어나야지 이제 가정도 또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대연 운동이라고 통일 대축제 범민족 연합이라고 디아스포라 800만과 한국의 5,200만, 북한의 2,000만 다 포함하면 우리 10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축제인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일하겠다는 뭐 북한 성경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하고 조정하고 협력하는 이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을 제대로 좀 그리고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운동, 전국 교회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기도 운동도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얼 운동이라 해서 청년 운동 다시 일으키고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상으로 지금은 뭐 시대가 버렸으니까 줌으로 이제 많은 컨텐츠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골든 저기 골든 코넬의 커리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선교 훈련도 다 시키고 신학적으로 오리엔테이션도 다 시켜가지고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미량 선교사를 이제 보내는 운동. 궁극적인 것은 비접촉,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신 대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해보는데 대다수의 한국교회들이 다 동의를 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들었던 얘기가 8.15 해방을 앞두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지었던 그 이문이라는 시인의 시가 생각나요. 그날이 오면 나는 나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서 경축의 행렬에 앞장서고 싶다. 얼마나 그 해방을 원했으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경축의 행렬에 앞장서고 싶다. 그런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올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주님의 날이 올 수 있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고생해서 다 꿈을 먹고 살았고 사랑을 먹고 살고 희망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좀 배 터지게 먹는데도 하루에 47명씩 자살을 해야 이건 코로나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는 비참한 일입니다. 한 달이면 1200명, 1년이면 15,000명 이상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그것도 젊은이들이. 이런 게 다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부터 정말 회개하고 목사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장로 권사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버리고 소금이 아니라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파수꾼들이 졸며 자는 사이에 사탄이 가라지를 열심히 뿌렸어요. 지금 이단이 200만이 넘습니다. 한국 사회에 무당이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기업인들, 정치인들, 학생들 죄다 전보로 댕기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또 이 부모들의 죄, 양계 사업하듯이 알만 많이 낳는 당면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이런 죄도 해결을 하고 교회 학교가 사라져 있는 것도 해결하고 낙태를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하루에 낙태가 3,000건입니다. 3,000명의 아이들을 뱃속에서 다 두고 있는 거예요. 팔다리 잘라서. 그러면서 아이 안 난다 그러고 아이들 없다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남한은 너무 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완전히 음란의 바다에 다 빠져 있어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통일의 축복을 받든가 아니면 정말 미사일 원자탄 날라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나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할 것도 없고 회개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 강남에 제가 사랑의 교회 선교관에 한 2달 있으면서 강남을 밤에 보면요. 코로나가 있는가 싶어요. 밤새 술을 마시고 난리를 칩니다. 고여만 잡으려고 난리치지 그런데 건드지도 않아요. 애들을 다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 놓고 젊은 애들이 사상이 다 빈곤하고 가슴은 다 드라이돼 있고 인성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육체인간은 만들어놨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의 날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완전히 푹 빠져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다 중독 현상, 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전속국 중독,
중독, 성형 중독, 컴퓨터 중독, 뭐 먹는 것도 다 중독이고 요즘 한국 사람들은 불로소득 좋아하고 일확천금 좋아하고요. 카드비 때문에 생기는 신용불량자들은 수백만 명이고 청년 실업자 시대가 생겼어요. 지금 독일이라든가 일본은 일자리를 골라서 지금 일을 하는 판인데 대한민국 청년들은 인류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그리고 다 이혼하고 자살하고 동성애하고 청소년들 탈선하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사회는 붕괴되는 현상. 해답은 회개와 연합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해외에 계신 800만 디아스포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지금 쪼고 있는 시간이고 한국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꺼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되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은 배옷 입으며 영적 태만을 회개할 시간, 교만과 방탄과 음란과 열매 없는 삶을 다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서에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때가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죄를 짓고 돼지처럼 다시 씻겨놨더니 시궁창 가고 왜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먹는 것처럼 왜 이렇게 버렸던 죄를 다시 먹고 있느냐. 이게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금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로서 우리가 활동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 배우처럼 가지고 1등 종교 배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 보게 되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잖아요. 이부터 말랐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도 없으면서 전도도 안 하면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개인전도 안 하는 사람들 개인전도 안 하는 목사를 목사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모르는 사람 5분만 같이 있으면 다 전도할 대상을 알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기 없는 어부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고기는 하나도 잡지 않으면서 어부라고 하고 그런 고를 외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마지막의 생애를 계수하며 살아야 될 시간입니다. 행위 성경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풍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고 나의 바위 되심을 선포하고 국려나무처럼 감나무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도 이제 회개하고 또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 사역지에서 정말 회복하고 그 복음의 열정, 불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백목처럼 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힘쓰면 한두 번만 힘쓰면 우리 민족 복음화 되는 거뿐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의 선교의 주가 될 수가 있다면 조만간 우리가 주 앞에다 서게 될 텐데 신분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회복하고 회복하고 나라는 인생의 성벽을 다시 건너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경 전체가 다 회개하면 성령 받을 거다.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발등상에 도끼가 놓이게 될 경고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우리는 죄투성인 인간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은 회개하고 복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한 사람이 품은 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 이하의 비전을 갖지 말고 땅끝까지 가야 되겠고 지금 선교사님들은 그런 꿈을 갖고 가셨다면 그 꿈을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70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30년 전에 캄보디아로 간 이성민 선교사는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 센터를
캄보디아 국민의 15% 복음화 해나가고 있고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파송한 안강희 선교사는 인도에 가서 지금 20여 년 동안 교회를 4,000개 이상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600명의 거긴 무교의 지역이니까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 청년들을 훈련시켜 갖고 우리가 안수를 줬어요. 1,600명을 안수를 주고 뉴라이프라는 교단도 만들었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헌신하면 한 민족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불행의 열정을 회복합니다. 나갑니다.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필리핀 완전 복음화시켜서 더 이상 캐톨릭 국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하는 그런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